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맞부딪힐 때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네. 근데 이 질문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어리석은 질문에 답을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문이에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어려운 질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내 뜻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중 누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살펴본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요,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생명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과 뜻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악함, 이런 것 때문에 좌절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물론이고요, 우리의 실패, 고난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진 않아요. 내가 오늘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멈추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는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요셉은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넘어서는 선한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완성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승리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반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뜻과 방법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세상은 여전히 무너지고 고쳐져야 되고 회복이 필요한 그곳이다,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은 완전합니다,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고치심과 만져주심이 필요한 그곳입니다 라고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기도는 세상의 뜻과 방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결단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막아서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드러낸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하게 요청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처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런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십자가는 인생들의 세상적인 뜻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것이에요. 충돌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전에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전에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가르침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당신이 느끼셨던 어떤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그런 뜻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과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과 맞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채찍질이 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문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셨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막아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괴로움과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절망, 슬픔과 좌절, 모욕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계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깊고 어둡고 어렵고 두려우며 공포스러운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죄의 깊이였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던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평안과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려 하지 않고요, 그곳에 올라가셔서 공포를 이기시고 맞서 견디시고 제거해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확실한 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은 거죠.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 악을 이겨야지.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조롱하게 하였고요, 침뱉음을 당하였고요, 결박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승리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아니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짓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악한 길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에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끌고 가고 싶은데 안 간다고 나 이게 좋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빚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요, 그에 대한 책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요, 그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참 기독교 세계, 기독교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이슈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죠. 영화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살인범이 자기가 유기하고 죽였던 그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희죽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살인자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지만 그가 살인한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살인자는 당연히 입을 다물고요,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했어야만 돼요. 이제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살인자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고난을 겪은 당사자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요셉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들은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책임 회피고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속에서 정말 신앙적인 말이다 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그런 폭력이 들어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심령을 후벼 파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어설픈 신앙적인 고백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내 보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깨닫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빌리 목사님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긍휼이 하나님의 은사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근처에 가기도 가까이 와도 냄새나는 그들에게 가서 안아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과 잠시 또 우리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어요.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홈리스 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저들을 안아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긍휼히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뜨겁고 담없는 그 긍휼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그 긍휼은 우리의 이웃과 원수와 세상 가운데 닿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안식과 평안보다는 눈물과 고통이 더 넘쳐납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짓눌려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입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이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세상에는 전쟁, 기근, 질병, 정치적인 불안정이며 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여전히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모두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은 단순하게 이웃을 돕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요,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런 삶을 또 생각해 보자면은 진리와 공의와 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정해 주셨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볼 때 세상에서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불의로 넘치는 세상과 그 악함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성도로서 그 양심이 침묵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불의함 때문에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더 의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곳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뽑히고 버려지고 오직 의의 십자가, 의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평화의 화평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곳에서요, 진리를 사모하고 불의를 미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붙들린 바 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셨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어요. 부활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주님과 같이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가능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몇 퍼센트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뜻과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승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지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